얼마 전에 이 독특한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악동 뮤지션, 요새는 이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더 이상 악동이 아니라고 이제 다 컸다고 줄여서 악뮤라고 부릅니다. 2인 그룹이 새로운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수현, 이찬혁 두 남매죠. 2014년에 그룹을 결성을 해서 벌써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견 그룹입니다. 남매가 그룹을 결성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게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매 간의 사이도 참 좋고요. 이 악뮤의 부모님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몽골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 선교사 자녀들 국제학교 뭐 이런 데서 이제 다니는데 수업료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으로 엄마가 이제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돈이 이제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찬혁 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졸업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래서 오빠인 이찬혁이 이제 곡을 쓰는 재능이 아주 특별히 있고요. 동생인 이수연은 목소리가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그 곡을 잘 소화해냅니다. 이 다른 가수들은 쉽게 소화하기 힘든 노래들도 잘 합니다. 이 참 좋은 재능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고 부르는 노래들의 가사를 보면 하나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남매 그룹이라서 사랑 타령은 잘 못한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부를 수가 없다고 그런 노래는 별로 못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위로와 격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같은 이 대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의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이 소문의 낙원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인디언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무슨 천막 같은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원주민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가사를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먼 어딘가로 여행을 하다가 인디안 마을을 만나서 원주민 마을을 만나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쉼터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제목처럼 이 낙원에 관한 소문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힘들죠? 여기 와서 좀 쉬면서 조금만 가면 낙원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런 내용인 거죠. 후렴구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노래하고 싶어요 막 지금.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마치 무슨 동화 가사 같은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그런 가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전설의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른 이 동생 이수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노래고 뭐고 이제 다 포기해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오빠가 그런 동생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기서 반드시 구해내겠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어쩌면 그래서 이 노래는 동생을 위한 노래이기도 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조금만 같이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가수들,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이 노래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소문의 낙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어쩌면 천국을 노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 노래 자체에 종교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가사들, 시어들,
그런 것들이 참 성경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공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죠. 원래는 사실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한참 쓰다가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서 설교를 바꿔야겠다 해서 다시 썼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는 고대 이스라엘 왕정 시기 후반부에 남부 왕국에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의 내용이 왠지 뭔가 축복과 격려와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첫 장부터 1장부터 굉장히 강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사야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고 아주 무섭게 질책합니다. 어떻게 또 매를 맞으려고 그러냐. 너희 머리와 가슴이 다 부패했다. 물론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히스기야 왕 시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의 앞선 왕들 시기 아하스나 요담 시기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메시지는 히스기야보다 악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선포됐던 메시지 같긴 합니다. 중요한 건 왕들이 선하냐 왕들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와 상관없이 백성들의 삶은 점차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왕정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보는 그 현실은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시대의 정치인들과 궁정의 관료들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의 관원들아라고 부릅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또 백성들을 향해선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전 악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던 두 개의 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삭과 각종 절기들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앞다투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태우는 그 연기로 늘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인 것 같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충실하게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냄새도 맡기 싫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나는 귀를 막아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그런 구제불능의 백성들의 모습이 잔뜩 실려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역시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편안하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같이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징계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란 언제나 천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날은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주님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일들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를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어떤 모습이 될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반투명한 욕실 창문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거죠. 대략 어떤 일들이 큼직한 움직임들이 보이긴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윤곽만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전만으로도 선지자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 현실의 암담함을 조금 잊을 수 있는 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의지했다는 거죠.
누구 하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목소리가 언제나 더 크게 들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그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년을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선지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라는 계속해서 엉망진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날로 퇴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도리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선지자들의 마음이. 때문에 의외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이 소명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사야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실 그때에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넌지시 사양하려고 했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니까 저는 나이가 어린데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찬가지로 거절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이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대놓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일한다는 것,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비싼 양복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찬양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사야만 하더라도 히스기야 시절에는 그래도 좀 나았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는 거의 왕실의 반역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왕이 뭐 잘못했을 때마다 가서 따지고 망할 거다 막 하니까 왕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이사야가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산채로 톱으로 몸을 잘라 죽였다는 무시무시한 전설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괴롭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인데,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고, 선지자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중 하나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길게 하는 건 선지자가 이 비전을 보았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을지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보는 현실은 너무 암담합니다. 절망적이에요. 이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인 겁니다. 내가 하는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본문 1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거대한 바다뱀 리워야단과 싸우십니다. 지난 1월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그때 살짝 언급했었던 리워야단에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리워야단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입니다.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용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이 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의 용, 수염나고 그 용이 아니고 서양 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괴수의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의 전설 가운데서도 이 리워야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다 아주 깊숙한 곳에 살면서 모든 생물들을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리워야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상징적으로 이 리워야단은 끝없는 혼돈과 폭력을 일으키는 근원이었습니다. 리워야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거기에는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약육강식의 시대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고 힘이 없는 자는 언제나 뺏기고 밟히고 무시당하는 세상, 그 근원이 리워야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실 것이라고 본문 1절에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무질서의 시대, 약육강식의 세계,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크고 강한 칼로 무너뜨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에 세상의 무질서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부터 오늘 본문의 나머지 구절들엔 포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열매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올리브가 있었죠. 이 알알이 수도 없이 맺히는 이 포도는 그 열매에 그 여러 개 맺히니까 백성들의 번성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또 물이 탁했던 가나안 지역에서 이 포도의 과즙은 말 그대로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넓고 좋은 포도가 많이 맺히는 포도원이 있다는 건 왕조차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었죠.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나를 보면서 아주 멋진 포도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보통의 포도원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포도원의 관리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포도원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본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늘 긴장해야 되고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잠금장치들을 만들고 경비 서비스를 신청을 하죠. CCTV가 전국에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만 2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민간이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아마 뭐 수백만 개, 천만 개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를 뺏어갈까 염려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모습입니다. 쉽지 않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해 본 적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면 다행이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서 완전히 믿고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완전히 내 편 같은데 며칠 후에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는 모습이 적지가 않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언제 남이 되는, 언제 봤냐는 듯이, 아니 남보다 더 안 좋은 관계가 되는 일들도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안심할 수 없고 늘 의심해야만 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할 겁니다. 우린 그곳에서 안심하게 될 겁니다. 비로소 긴장을 다 풀고 완전히 풀어질 수 있는, 완전히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또 하나님은 그곳에 찔레와 가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찔레와 가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들, 악한 세력을 말을 하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어디 무슨 범죄자들, 파렴치한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이 찔레와 가시 같은 놈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찔레와 가시는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 탐욕과 질투와 시기심과 정욕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찔레와 가시들인 거죠.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찔레와 가시들을 모아서 태워 버리실 겁니다. 그날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던 모든 악한 것들 또한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주 홀가분한 모습으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않는 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천국에 관한 소문입니다. 그 포도원에 자라는 포도나무들에는 우미 돋고 꽃이 필 겁니다. 그 결실이 아주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앞에 그런 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 가사 중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참 멋진 가사입니다. 진짜 멋진 가사입니다. 이 소문의 낙원, 낙원의 소문을 품고서 길을 떠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때때로 비웃음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낙원은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 낙원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본 사람은 여기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있을 테니까 소문만 전해져 오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이 황폐하고 메마른 힘의 원리만 지배하는 무법천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낙원에 관한 소문을 품고 길을 간다고 하면 비웃는 거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거 다 너네들 속이려고, 너네들 돈 뺏으려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기다. 이게 사람들이 비판을 할 겁니다. 비난을 할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라고 말할 겁니다. 천국에 관한 소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비아냥이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로 천국을 이게 실제한다고 믿고 살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아니,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냥 네 거 챙기면서 살지 뭔 천국이냐고. 천국의 소문을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가 꾸며낸 거짓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심지가 나약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걸 붙들고 자기 만족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반대입니다. 누가 패배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전투에 나아가서 가장 앞선 줄에 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질 게 거의 뻔해 보이는데 누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 싸울 수 있겠냐고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용감한 사람, 병사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서 있는 이 전우들을 믿는 사람만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저들도, 내 옆에 있는 우리 전우들도 나와 함께 달려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겁쟁이들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 손에 쥔 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운 사람들, 그 작은 권력과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 저들이 겁쟁이인 거지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비웃는다면 그냥 비웃으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이 편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노래 가사처럼 발에 물집이 잡힐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험할 거예요. 어깨는 점점 처지고 다리는 점점 풀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순응하며 살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거의 탈락말랑할 때 하나님의 크고 강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래 가사처럼 이건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걸음을, 힘겨운 걸음을 끝까지 가본 사람이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지, 하루 이틀 잠깐만 발 담가본 사람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먹이시는 만나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악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쳐 살았던 3년이 아니었다면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종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으려 나왔던 사람들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겁쟁이들이 절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도시를 떠났습니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 아부와 아첨과 술수가 가득한 곳,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쩜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서 가방에 2벌 옷을 담지 않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많이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금 눈앞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1장 이 한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이 사시지 않았습니까? 첫 교회들은 무슨 대단한 건물과 짱짱한 음악 설비와 화려한 무대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첫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였고 언제라도 떠나고 자리를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니 언제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교회가 너무 무거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커지고 무거워서 한번 움직이는데 너무 큰 에너지가 필요해진 거죠. 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그렇게 쓰러지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전에 해오던 게 너무 많으니까, 촘촘하게 짜여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 신경이 복음에 관한 것한 신경이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람의 감정과 기본을 살피는 데 신경을 쓰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고, 권력의 향배를 따르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면 오늘 교회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흔해진 말이긴 한데 언제나 다시 기억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향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직접 경영하시는 포도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우리 끝으로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우리 소문의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